말씀이어져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죠? 네,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있는 자가 간다. 제주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배도 갑니다. 배. 오래전에 저는 배를 타고 한번 가봤는데 저녁에 출발했는데 아침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런 배를 한번 타고 제주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체로 다 비행기를 타고 가죠. 시간이 단축되니까. 대한항공을 타고 가든 아시아나를 타고 가든 또 제주항공을 타고 가든 부산항공을 타고 가든 또는 티웨이를 타고 가든 또 진에어를 타고 가든 또 뭐가 있죠?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 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대체로 다 예매를 하죠. 근데 이제 보통 배짱 좋은 사람들은 요즘 공항 가면 다 표 있어. 그러고 공항 갔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이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 가는 사람 있습니다. 저 그런 사람 봤고요. 근데 그건 정말로 희박한 거예요. 돌아가기 직전에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오늘 주님의 나라에서 나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했지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낙원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요행을 바라고 교회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확실하게 로또 복권을 막 타기 위해서 매번 토요일마다 복권을 사는 것보다 그 돈으로 매일 저축을 하면 10년이면 아마 로또 복권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만나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먹고 살기가 바빠서 못 다닙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장가를 가서 아내와 자식이 있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못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그거 다 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제가 종교를 권유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것은 종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주일은 일을 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 나중에는. 내가 그러면 언제 쉽니까? 물어보니까 사실은 주일날 쉽니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그때가 들을 기가 없구나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기회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그 한편 강도처럼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회를 오래전에 예수님을 찾아서 교회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밤에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꼭 생각해 보시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천국 가는 길을 본인들이 만들고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야 천국 가지, 이런 스스로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교인은 누구나 다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첫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둘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셋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둘째,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 셋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다시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께 속한 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 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구원의 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실하게 증명해보라.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말씀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 차는 좋은 차죠. 제 차가 무슨 차죠? 모르십니까? 제가 타고 있는 차 무슨 차인지 모르십니까? 알면서 부러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4년이 지나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화에 가서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좋은 차든 나쁜 차든 정기 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차가 멈추었을 때가 온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던 복을 받지 못했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점검은 정밀 점검을 받을수록 더욱더 정확하고 분명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정밀 점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한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아나를 타고 가도 제주도는 갈 수 있고요. 작은 티웨이나 제주항공을 타고 가도 제주도는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분명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목적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저 하나님의 나라,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죽음을 수없이 경험하고 그런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왔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뭐 잘났다는 어떤 세상적인 걸 말하지 않고 바울이 자신 있게 고백하는 인생 장부에 흑자로 남긴 것 첫 번째,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제가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유 주여 저 사람이 꼭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음을 지킨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두 번째,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에 충성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 잘해서 나 주님 앞에 서면 상 받을 거야 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이 상은 나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첫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신앙을 수시로 점검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고 확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자동차가 문제가 있나? 그러면 고쳐야 되겠죠.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이 차는 자동으로 시스템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다 알림을 오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쭉 보더만은 엔진 오일이 최저에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정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때 조금 보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엔진 오일 1리터를 보충하라고 불이 들었는데 3리터를 넣어가지고 엔진 오일 싹 빼고 전부 다시 갈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무식하니까 아주 그래가지고 엄청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런 소리 듣고 조심해야지. 그래서 아주 최저에 있길래 1리터짜리를 사서 2분의 1만 딱 넣었더니 최저와 최고의 중간에 딱 가서 정상입니다 하고 불이 딱 뜨더라고. 내가 한번 경험하니까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점검하면 점검하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라고 좋은 차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모두가 점검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꼭 점검해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하게 천국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 즉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첫째, 죄에 대한 태도가 다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알았습니까? 모릅니다. 저도 몰랐고요. 여러분도 몰랐을 겁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게 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과 다른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인간의 죄는 절대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내 안에 들어야만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다시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죄를 지은 줄 몰랐지만 거듭난 사람, 즉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죄구나, 이게 죄가 아니구나,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죄를 만나면 죄를 피하거나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전처럼 죄한테 져서 죄와 더불어 함께 즐기고 웃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된다. 두 번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야 이렇게 부르죠. 왜 부릅니까? 주여, Lord,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면 나는 뭡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운전할 때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오늘 또 멀리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겠다는 것은 운전대는 자기가 잡고 예수님은 옆에 앉아서 보조석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도 자기가 내고 방향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늦추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멈추기도 하고 예수님이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예수님이 목적지를 달리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이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 이 말.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거든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은 채움이 됩니다. 엔진 오일 부족하면 채우면 되고요. 워셔액 부족하면 채우면 됩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면 되고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됩니다.
신앙도 점검해서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자신을 열매로 증명합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 금요일 날 지금 우리 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에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 아름답죠? 얼마나 멋졌습니까? 근데 이 꽃이 씨앗을 맺을까요? 못 맺습니다. 왜? 뿌리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와 떨어져 있는 꽃은 절대로 씨앗을 맺어서 다음에 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선 멋지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열매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증명하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부귀와 영광, 세상의 직분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열매를 가지고 증명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나 돈 많이 벌었네, 돈 적게 벌었네, 그리고 집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도 말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점검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듭난 사람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사람들은 다 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 괜히 여러분 마음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을 기꺼이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며 가야 됩니다. 왜? 주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용서하기 싫은 사람도 용서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사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의 죄물이 되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기독교 문화일 뿐이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뭐라고요? 목에 거는 것이 아니고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듭난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보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간음한 자들아, 누구를 보고? 세상과 벗된 사람들을 보고 간음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 좋아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응?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나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조정하는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진리를 굽히는 사람, 성공을 위해서 양심도 버리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오면 침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 있습니까? 천국 갈 확실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기준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한 5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라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을 원하죠.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먹고 살기 안 그러면 아마 여러분한테 한 설교는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는 이런 주식에 투자하면 여러분 주식에서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땅을 여기에 사면 여러분 부자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정복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아마 전달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고 아마 여러분한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지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자동차 검사가면 타이어를 점검하고 속도를 점검하고 엔진 오일을 점검하고 각종 부속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검하듯이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최소한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이라도 나는 이대로 교인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질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점검을 통해서 점검한 대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미흡한 것은 채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를 죄로 여기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필요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상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감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가 내게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힘들다고 할 때, 누가 어렵다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가? 혹시 나는 십자가의 구경꾼은 아닌가? 아니면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십자가를 무겁다고 불편하다고 바라만 보고 방관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네, 아이고 목사님 또 무슨 일을 저질러 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가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제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손에 이런 것들을 쥐어주셔서 그 쥐어주신 것을 가지고 또 남에게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주는 자의 기쁨이 받는 자의 기쁨보다 크다는 말씀을 내가 또 한 번 깨닫는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한 소리가, 감사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 얼마든지 남하고 함께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 사건,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의 돌멩이에 맞아가면서, 그리고 창에 찔려가면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십자가를 졌던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은 나를 위한 희생이 아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가면 생각해 보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얻은 구원과 여러분이 예수 앞에 선택받은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때 기꺼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내 것이라면 여러분도 짊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제가 하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거듭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대반은 돌멩이 맞아가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 돌멩이 던지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남을 용서할 수 있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던 내가 사랑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도 그 사랑 남에게 베풀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 여러분은 뭘 가지고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집 가지고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 자동차 있었어요? 태어날 때 여러분 좋은 옷,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지갑에 돈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어요. 지금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뭘 더 가져야 여러분은 기쁘고 얼마나 더 가져야 여러분은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소유는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여러분도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의 목적보다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니까 일일이 다 제가 이런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통장에 꼬박꼬박 하루에 만 원씩 저축한 사람은 훗날 반드시 목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넣다가 말다가 하는 사람은 원하는 만큼 갖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넣다가 말다가 하는 사람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을 거라고 착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말고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인정받는, 변하지 않는 천국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인숙 사모가 하나님께 10의 구조를 드렸답니다. 10의 구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늘 하는 말이 내가 드린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 빨리 천국에 가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올지를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기대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뭔가 투자하고 나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 하나님께 정말 없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물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해서 드려가면서 사랑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사람과 그냥 주일이니까 뭐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지 하고 형식적으로 강사한테 주듯이 드리는 헌금과 이거는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기억되어져서 늘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된다면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의 구원의표는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북한과 중국에서 겨냥하고 있는 핵무기는 우리나라에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아주 많은 수량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엊그제 누가 그런 테스트를 했더만요. AI와 사람이 만약 지금은 사람이 AI를 통제하지만 AI가 세상을 통제하면 문제가 생기면 핵무기를 터뜨려서 다 해결한다. AI의 결정은 핵무기다. 기계니까, 컴퓨터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최후의 수단 핵무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핵무기를 터뜨린다. 그래서 AI만큼은 인간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AI가 얼마나 발전한지 인간을 능가하는 일들이 요즘 종종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느 날,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세상은 불로 다 없어질 때 주님은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 그날이 언제일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막연하게 살지 말고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 하나님이 불러도 기꺼이 갈 수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이 되라 이 말. 그래서 우리 한별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나고 없이 그날에 이 땅에서 기쁨으로 떠나서 천국에서 멋지게 주 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공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고문에서 만나자.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으로 신앙을 정기점검할 때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채우고 이런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결심이 무너지지 않고 세상 환경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천국의 알곡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수시로 신앙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장하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